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아까운 피 같은 말의 힘줄을 끊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 그 모습도 귀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이만큼 높아지고 또 힘이 생기면 아랫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자기 격에 맞는 자기와 어울릴 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럴 법한데, 다윗은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버려진,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인자와 자비와 성실과 인애를 베풀고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남은 아들을 향한 다윗의 인자를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다윗의 인자를 혜택을 받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거기까지 한번 끊고 보겠습니다. 아마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집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네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뭔가 결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아남았던 아들, 성이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지만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스보셋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법궤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는 다윗 언약도 받고 또 전쟁도 가는 데마다 이기고, 그야말로 다윗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태평성대를 맞고 나니까 문득 그동안 여유가 없을 때는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친구 요나단과 맺은 약속,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울 집안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혹시 내가 사랑하던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혹 있다면 내가 그 아들을 거두어서 그 자녀를 선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찾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둘이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약속을 맺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서로 지켜주자. 그리고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대를 물려가면서까지 서로의 자손들이 서로 지켜주도록 하자.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까지는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챙겨줄 형편이 됐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입니다. 혹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데려와서 선대해 주려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안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면 앞에 정권의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 관례고 상례입니다. 남은 왕족이 남아있다? 잔당이 남아있다? 바로 처단이죠. 멸절시켜버립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후환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뒤를 봐주고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1절 뒤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헤세드를, 은총을,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다른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후한 그런 개념 다윗의 마음에는 아예 흔적조차 없어요. 오직 의리를 지키고
은총을 베풀고 싶어하는 책임지는 사랑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만 다윗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비록 요나단은 죽었고 그 약속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누구도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고 약속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를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기는 약속을 지킬 힘이 생겼잖아요.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죠. 책임을 지고 도와주기로 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힘이 없고 그럴 만한 기회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이제 힘도 생겼고 기회도 있으면 은총을 베풀어야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책임지는 사랑을 하십니다. 감정의 사랑만 하시지 않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너무한데 딱딱하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미안하네, 못 도와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정색을 하고 우리를 책임을 지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지세요. 책임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할 때 책임지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예 애초부터 안 해요. 그리고 말했으면 반드시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했어. 그래? 그러면 믿어도 돼. 그럼 기다려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생겼을 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찾아봐. 찾는데 마침 사울 가문을 섬겼던 종이 하나, 부자인 종, 좀 질이 좀 나쁜데 이름도 시바. 너무 감정을 너무 안 좋은데 하여튼 시바, 이라는 종이 남아 있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라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접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다리를 전다는 것을 마치 부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그도 두 다리를 다 절어버리니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혹은 왕의 앞으로 갈 그 앞길 전쟁에 조금 더 위협이 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데려오십시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묘한 어떤 자기의 음흉한 어떤 카노테이션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니랑 싸워서 이기겠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다윗을 저급하게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하면 일단 다윗은 기분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은 미관상 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기 때문에 왕 앞에 서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왕궁에 출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은근히 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찾아가지고 왕궁에 드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 굳이 찾을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뉘앙스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별로 지금 좋은 땅도 아니고
이 황량한 황무지 같은, 그런데 말하자면 버려진 존재인 무비보셋이 버려진 상태의 심성을 가지고 버려진 물리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과 이 자기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요 무비보셋하고 요 만나는 요 장면, 이 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다윗이야 당연히 왕이고 이제 시혜를 베풀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치고, 무비보셋의 어떤 제스처, 스태처 혹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왕년에 한때 잘 나가던, 지금은 패잔한, 지금은 패망한, 멸망한, 버려진, 쓸쓸한,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야말로 황량한 쓸쓸한 곳에서 그야말로 조용히 쓸쓸히 쥐죽은 듯이 존재감을 스스로 삭제한 채 몰래 숨어서 있는 듯 마는 듯 연기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통에 유모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이 가족들이 다 죽어나갈 때 유모가 이 사람 얘 하나 살리려고 5살짜리를 들고 뛰다가 그만 실수로 잘못 뚝 떨어뜨려버려가지고 두 다리가 다 손상을 입어서 지금 평생 두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세가 불쌍해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몸은 그런데다가 몰락한 왕가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잊혀져 버린 그런 후손이니까 이 정권 아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고 기적이죠. 이 정권에 절대로 득이 안 되는,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야말로 겨우겨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숨죽이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왕이 너를 찾는다. 그리고 왕이 너를 찾아냈다. 그리고 몇 날 몇 시에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숨죽이고 그냥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고 그렇게 신분 세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기우했던, 그 염려했던 그 날이 딱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왕이, 자기 할아버지의 원수인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 사람 생각에 왕이 자기를 왜 찾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잔멸을 소탕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남아있어? 하나가 살았어? 죽여야지. 그러면 씨를 말려야지. 그래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기 전에 혹시 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니들 집안에는 있어. 너 말고 또 한 사람 남은 사람 없어? 그렇게 신문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오금이 저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세상까지 갈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면서 왕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뗐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나라의 권력 서열 1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르는데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공포감, 그 두려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드디어 왕궁문에 들어섰는데 다윗을 탁 만났습니다. 다윗이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첫 마디가 뭐죠? 무비보셋이여 하니. 왕이 자기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사울 집안과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당장 죽어버리니까 자기 이름을 부끄럽지 않은 이름인데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따뜻하게, 다정하게, 매우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안에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겠죠.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인브레이싱 하듯이 안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맞아줄 수가 있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에 어떤 먹구름을 의심을 삽시간에 잠재우고도 남음이 있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막 줄줄 쏟아서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엄청난 대우를 약속하는데 이런 대우가 무비보셋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왕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자기 아들한테나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나 할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나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의 약속을 어쩌면 자기 원수인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너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는 모르지만 나하고 네 아버지하고 되게 친했어. 너 아버지는 내 생명을 구해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우리 서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 서로 지켜주기로. 우리 자손 대대로 서로 지켜주는 가문이 되기로. 그 약속 때문에 너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찾아냈고 너를 보는 순간 너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가 속에서 미칠 것 같아. 흥분이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마치 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줄줄 복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먼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무비보셋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져 있고 보통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벌벌 떨잖아요. 근데 얘는 두 다리를 저니까 다리로 떠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너 안 죽여. 죽이긴 왜 죽여? 너를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엄청 많아 하면서 줄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주고 싶어 했습니까? 첫 번째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히브리 말의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외우십시오. 헤세드. 저 깊은 속에서 가래를 끓여서 나오는 헤세드를 베풀리라.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적 사랑 혹은 책임지는 사랑 그 말입니다. 나 너 지금부터 책임질게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말을 혹시 들어도 기분이 날아가요. 그렇죠?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그 말을 내게 해도 정말 기분이 째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책임진다 하면 진짜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책임지는 사랑을 너에게 베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너 책임질게.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걸 지금 다윗은 약속하고 있고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영궁에 들어왔는데 죽기는커녕 엄청난 걸 받고 있어요. 또 뭘 준다 그럽니까? 두 번째로 너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줄게. 재산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너 할아버지 때 있던 그 많은 밭, 그 국유지 그거 다시 너한테 다 싹 다 돌려줄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 먹어.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왕급입니다. 그렇죠? 급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저번에 나하고 밥 먹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급이 다르니까. 괜히 사진 찍혔다가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받을까 봐서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대통령급입니다. 국무총리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국무총리급이죠.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아무나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무비보셋 너를 망해버린 나라의 그런 별볼일 없는 그런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는 왕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나라의 왕자급으로 내가 대우해 줄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늘 자주 항상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 못 건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일러 바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과 같이 항상 밥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딱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밥 먹으면서 자기 온갖 건의사항, 애로사항, 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샐러리 좀 올려주세요, 온갖 건의사항 다 하면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 속에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밥 먹으면서 거절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대통령한테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쏙쏙 빼먹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을, 왕급의 대우를, 왕의 최측근이 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 망해버린 나라의 마지막 남은 한 왕자, 두 다리를 저는 중증장애인, 이 사람에게 이게 가는 기나 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오면서 자기가 오늘 왕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죽으러 간 거잖아요. 죽으러. 오늘 날 받고 죽으러 간 날입니다. 오늘이 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횡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갔다가 살아날 뿐 아니라 왕의 모든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아버리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횡재라고 말했지만 횡재가 아니죠. 다윗이 헤세드를, 은총을 베푼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약속받고 이제 이후로는 무비보셋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대낮에 밝은 모습으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모든 왕의 혜택을 전부 다 누리면서 1년, 2년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받을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죠. 8절. 그가 절하에 이르되, 엎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이 말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말은 무비보셋의 진심입니다. 이 말이 무비보셋의 셀프 아이덴티티입니다. 자기 인식이 나는 죽은 개 같은 나. 요즘에 개가 얼마나 예쁩니까?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예쁘죠. 이때는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개입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쓸모없음 플러스 쓸모없음, 엄청나게 쓸모없음, 무가치함, 그게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가 접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사랑은 그 말을 듣고도 식을 줄을 몰라요. 더 합니다. 더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종, 옆에 있던 종 이름 뭐죠? 시시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10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 그러니까 시바 온 가족은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무비보셋만 섬겨. 무비보셋의 모든 삶에 필요한 필요들을 네가 다 챙겨. 그러는 동안 무비보셋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랑 같이 끼니 때마다 같이 밥 먹을 거야. 둘을 완전히 딱 격리시키고, 말하자면 이 교통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너는 종, 무비보셋은 왕자. 너는 종, 무비보셋은 내 친구. 이렇게 둘을 완전히 싹 갈라놓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또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되돌려주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밥 먹게 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종 시바까지 옆에 딱 붙여가지고 무비보셋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도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옆에 쫙 붙여가지고 무비보셋을 끝까지 공양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 뭡니까? 헤세드예요. 끝까지 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이 왕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죽어도 그만입니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사실 죽으러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다윗도 자기 아까름 해야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냥 기록도 남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죽음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반대였어요. 미움받을 건덕지만 있었습니다. 뭡니까? 두 다리를 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러나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이 두 상반되는 내용을 가진 두 문장을 서로 붙여놨을까요? 이 당시에 다리를 저는 사람은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왕궁에 출입을 못해요. 왕궁에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없죠. 사랑스러운 것도 없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왕이 거두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비보셋 속에, 이게 오늘 핵심인데, 무비보셋 속에 오늘 내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받은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아버린 사랑입니다. 우리가 꼭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언할, 획득할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쁜 구석이 없어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했습니다. 무비보셋과 달리 우리 육신의 두 다리는 멀쩡한지는 몰라도 우리의 도덕의 다리, 우리 양심의 다리, 우리 영혼의 다리가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는 온전치 않아.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세상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눈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 눈 자체가 병들어 있어서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는데 자꾸 저 사람이 틀렸다고 고치라고 20년 30년 기다려줬으니까 이제 좀 고쳐달라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내 눈이 틀린 것은 모르고. 똑바로 걷고 싶죠.
그런데 내 다리가 이미 두 다리가 다 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제불능인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태생적으로 결핍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절어요. 쩔뚝쩔뚝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엎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교훈과 뜻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예요. 그런 말이 돌아오는, 우리는 사랑에, 섬김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인생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기 때문이죠.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가 다 절기 때문이에요. 내 다리가 저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왔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걷는 게 안 돼요. 우리는 똑바로 보는 것이 안 됩니다. 마음이 삐뚤고 생각이 삐뚤고 영혼이 삐뚤어져 있어서 똑바로 걷는 게 안 돼요. 열심히 걸었는데 몇도 비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게, 사랑스러운 게, 예쁜 게 하나님 눈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어야죠. 몸도 영혼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감정적인 사랑, 눈물 흘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랑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앉아서 먹는 엄청난 교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둘의 언약 때문에 아들 무비보셋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이죠. 그 아들 예수,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이에 그 피의 언약, 십자가 언약,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믿고 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주십시오. 나의 피공로를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피의 약속 때문에, 그 귀한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의 희생, 그 헌신, 그 순종,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아무런 자격, 아무런 공로, 아무런 의, 아무런 예쁨, 아무런 아름다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나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다 받아내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같은 은혜, 꿈과 같은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인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상속받게 하시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왕의 상에 항상 앉아서 왕과 더불어 교제하며 왕의 모든 선물 혜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과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아들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